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아삽의 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됐는데, 참 요약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결성이 이렇게 반문적으로 되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임마누엘 칸트가 설정하고 있는 세 가지 명제가 바로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영원 불멸성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 프리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의 요청이더라고요. 여기서 칸트는 자유와 영원 불멸성의 요청은 인간의 덕이나 신성의 개념으로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속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와 칼비니즘에서, 칼비니즘은 완전 타락입니다. 인간이 힘써 애써 수고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알미니아니즘은 신인 협력입니다. 근데 성경에 6대4 비율로 완전 타락과 신인 협력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칼비니즘과 알미니즘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 칸트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속한다. 덕이나 신성의 개념에 관한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신의 요청은 뭐냐? 도덕적인 노력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그 비례로 부합할 수 있는 행복, 그리고 보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종교적인 희망을 가능케 한다는,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신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인 협력과 완전 타락을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행복을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비극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선하면서 행복한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최고의 선이 있으려면 현세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신이 있어야 되고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칸트가 하는 얘기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신의 존재의 요청이라고 말하는 순수 이성비판에 나온 썸머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아삽의 시 중에서 깨달은 것을 설명했는데 이걸 거꾸로 설명한 것이라고 제가 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절대로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의 열매와 승리도 맛보고 패배도 맛보고 실수와 실패도 맛볼 수 있지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산자의 부활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칸트의 추론을 넘어선 오늘 본문의 아삽의 통찰력이 이 아삽의 시의 교훈으로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본문의 아삽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요도둔과 더불어서 헤만과 아삽의 형제가 바로 3대 악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신실한 성가대의 지휘자였고 성가들을 이끄는 음악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은 처음에 음악을 배운 사람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해말의 오른쪽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삽의 위치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찬송의 업무를 맡다 하던 모든 레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그를 선견자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아삽이 어떻게 그런 위치까지 오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를 잘 지었던 시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잘 지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아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랐고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의 깨달음은, 기본적인 깨달음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밖에 선민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약시대까지 핍박하고 그들을 억눌렀고 그들을 억압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율법자들과 율법 문제를 가지고 싸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요, 이건 쌈박질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율법과 복음의 싸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기독교의 본질이 시작되어져요. 그만큼 예수님은 외로운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적인 사고, 선민 사고가 얼마나 그들에게 피폐함을 주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고 내 백성이라고 했고 너희는 나의 자손이라고 막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순간순간에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오가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예배자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본문에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것도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고난, 어떤 시련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서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삽의 시대의 삶의 부조리와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께 이 아삽은요, 정말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셨나니,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만 선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맞지요?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더욱더 그리하시는 분이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분이고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아삽이 지금 1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빌꼬는 말이지 절대로 옳은, 우리가 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한번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좋은 것을 행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로 들려요. 왜? 아삽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거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2절과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요. 자기 속에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힘써 애써 수고했는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내놓고 보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왜 잘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는 왜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왜 형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놀래 자빠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래서 아삽은 내가 넘어져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오세요. 두루 놓아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안전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해결하고 싶은 일, 답을 찾고 싶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꺼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를 이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을 했고 내가 너무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힘이 강건하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악한 사람들이나 오만한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도 그 인생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죽을 때에도요, 불치의 병이나 고통과 아픔으로 죽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풀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고운 말을 하지 절대로 이렇게 힘든 말을 잘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벼락을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장이 확 멎어가지고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유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라고 악인을 생각을 했는데, 남보다도 너무 질질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아주 거창하게 유언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을 때는요 889988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를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였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었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두루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눈에 살쪘다는 말이요. 왜냐하면 눈 밑에 기름기가 끼어가지고 빼내도 이게 살이 쪄요. 이게 교만의 극치래요. 예. 근데 이 교만이 상징적인 것이 뭐냐? 목걸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에 오늘 또 목걸이 메고 오신 분을 내가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내놓고 헌금하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당시의 목걸이는요 굉장히 돋보이는 장신구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파상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 목걸이 단편 소설에 주인공이 이 최고로 한번 이 목걸이를 자랑하고 싶어갖고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최고 나왔는데 잃어버려가지고 10년 동안 고생하는 얘기가 바로 모파상의 이 목걸이잖아요. 단편 소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악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교만이었는데 그 목걸이의 교만. 두 번째로는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는요 걸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걸고 그리고 또 내가 그것만 그냥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강포의 옷은요 반드시 입고 나가요. 가다가 중간에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포가 옷이었다는 이 말은 악한 사람들에게 폭력은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금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걸리는 말, 살이 쪄가지고 눈이 부어올랐다는 거,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호화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난은 너무 시절이 해가지고 배가 어느 정도 똥똥하게 나오면 그 배가 무슨 배였죠? 사장님 배였잖아요. 지금은 그 살찜이 공공이 적이 돼가지고 과거의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지 지금은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뱃살을 빼려고 굶고 운동하고 아주 뭐 별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악인은 얼굴까지 살이 찔 정도로 잘 먹는 것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득도요,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 악인이 가게를 하면요 5, 6만 불을 벌어. 근데 선한 사람이 가게를 하면 1만 불도 간신히 번다는 거예요. 또요, 악인이 땅을 사면요 막 땅값이 올라버리고 땅을 팔고 나면 또 땅값이 내린다는 거예요. 말도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자신의 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저것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그냥 막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도 알아. 여러분, 이게요 겁나게 양심 있는 사람의 고백 같은데요, 특별히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당신한테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면서 야 말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말을 했어요. 악하게 행동을 하는데도 제사는 늘어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심령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래요. 이 악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아삽의 마음은요 날마다 편할 리가 없어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삽은 만약에 악인의 삶이 저러하고 이것이 전부라면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는 허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삽의 문제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고 오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아삽은 솔직하게 뭐라고 그래요? 실로 헛되도다. 실상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뒤에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어떻게 나?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악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야 진짜 죽겠네, 이 말이 나와.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정치를 보면 야 죽겠네 이런 말 지금 나오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겪는 자신은 하나님께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애썼었어요. 몸부림쳤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하여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는 것은 내 뼈골의 고통밖에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다 그래요. 자, 18절과 19절 보십시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진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에서 아삽은 이 악인의 잘됨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18절 19절에서 미끄러진 사람은 누구냐? 악인이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잘 보십시오. 미끄러진 곳이요 뭐냐? 복수형이에요. 악한 사람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미끄러지지 않는 곳이고, 자신이 신은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으니까 밑이 생고무라서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그들이 마치 기울어진 대리석 위에 맨발로 서 있는데
그것이 기름칠을 한 대리석이더라. 대리석이 비스듬하게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칠을 했어요. 한 곳만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곳마다 기름칠이 되고 기울어진 대리석이더라. 그렇다면 그 대리석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저 끝창까지 끌어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 맨 끝에 팻말이 딱 떠 있는데 너는 죽었다, 너는 파멸이다, 이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삽은 이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러움도 억울함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파멸은 내가 정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과 23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래요. 자신은 굉장히 꽤 총명스럽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질문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워보고 오니까 자기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더 문자적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짐승 같은 짐승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총명해도 짐승일 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에 개들 키우고 있어가지고 개가 뭐 우리 집 개는 천재라고 하면서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장기문도 열 수 있고 그런 분 계셔요? 혹시 집에 개 키우는 분 문 잠궈 있으면 열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아침 페이퍼 신문도 가져온대요. 예. 그리고 눈에 띌 만한 것은 바탕으로 탁 돌면서 띵동 띵동 이렇게 한대요. 예. 근데 짐승은 거기 정도지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인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그 차이는, 하나님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차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가 크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또 동물 애호가들한테 내가 고발한다는 걸 모르겠어. 이 짐승에 대한 비하 설교를 했다고 말이에요. 예. 하도 요즘에는 무서워가지고요. 예, 예. 갔다 가면 고발을 해버리니까. 예, 예.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줬다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오른손, 우편, 그리고 오른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파워를 의미하잖아요. 아삽은 악인들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내 자신에게 그런 능력과 힘과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때서 이 사실을 각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아까 막 들으니까 우리 최 장로님이 화장실 이번 수요일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갖고 한번 하고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됐냐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나는 당신 짐 얘기한 줄 알았더니 교회 얘기를 하기에 내가 반가우면서도 반관치를 덜 했는데, 아, 이제서 우리 교회가 돼가는구나. 예. 한번 여러분 이왕에 아삽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았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솔직하게 나와보십시다. 예. 우리 한번 교회 주변에 보면요, 지금 엉터리입니다. 솔직히 내가 이걸 누구를 탓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교회 여러 부분을 손보던 분이요, 다 뜯어놓고요, 안 되니까요 놔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 여자분들 화장실 2개가, 하나는 깨졌다고 내가 그거 깨진 것도 그냥 좀 놔둬라, 나중에 갈자 그랬더니 억지로 뜯어냈어요. 둘이 이러다가 한 분이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는 가버렸고.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내놨잖아요, 시통에다가. 그걸 버려야 되는데 돈이요, 우리 김 장로님의 기반한 이 기지를 발해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어떻게 간신히 버려서 벌금은 안 나왔어요. 우리 집에는 그 폐기 쓰레기를 버렸더니 150불 벌금 나왔어요. 예. 나도 장로님 따라서 가지고 꾹꾹 나가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뭔가 보니까 이거 나갔어.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쓰레기예요. 예.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화장실인데 물값이요 200불 300불은 되는 게 700불 1000불이 거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 물이 샜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제가 그걸 다 잠궈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열어놔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지금 고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한 군데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봤잖아요. 마당이 더러우면 내가 청소해야 된다고 불루루 불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같이 청소하고.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그래요. 아, 이제야 내가 손을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구나. 근데 해야 돼요. 이제요, 여러분. 이건 새 목사님 모시는데 이렇게 갖고 되겠어요? 진짜로 이제 해야죠. 이제는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반짝반짝 나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 부분에서 저는요, 이 모양 저 모양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뿐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고요, 이거 뭐 너무 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재정부 부담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난처한 임시 목사 상황에 있어요 지금요. 예. 그거 좀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삽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속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만 뜨면 고생고, 밤에 생각만 해도 그냥 울분이 터졌는데, 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달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결코 미끄러지지 않는 뭘로 만든다고요? 영원한 반석으로 만드신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화호식을 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팩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뭐지요? 망한 팩트예요. 망한 거예요, 이미요. 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작은요, 악인들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소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삽이 마지막 고백에서 마칠 때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겠노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요? 어떻게 이런 한숨과 하소연과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지요? 그 해답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자, 좀 확실하게 보십시다.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까지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반전은 17절에서 일어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삽은 모든 악인의 형통함과 삶의 부조리와 모순을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앙인들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불평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삭한 질문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은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문제는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질문의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직면하는 곳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곳에 있었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책과 질문의 답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직면하는데 그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라고 심어주신 현재 삶의 자리, 어려움이 있죠. 고통도 있죠. 슬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삶의 부조리도 있고 모순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들을 해결받는 축복의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